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보다도 지금이 믿음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핵심을 잘 전해줬고, 그리고 그때는 사경회 같은 거 하면은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새벽기도, 오전, 그리고 저녁 집회 이렇게 해서 일주일씩 때로 2주일씩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정말로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것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회심했느냐, 그걸 중생은 결과가 회심인데 그 회심, 진정한 회심이 있었는지 우리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성별에 대해서 보겠는데, 우리 교재 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14페이지 A 원리. 우리 그 부분, 서론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성별은 바로 당신의 헌신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성별한다. 성별은 헌신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성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도 말씀드리면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면은 자신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을 주신다 그랬죠. 각성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각성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성을 주시면은 죄의 무게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겁니다. 이 죄를 내가 도대체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각성을 우리 마음에 주고, 주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밀도 있게 전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죽으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지금 이 구원 얻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그냥 입술로 하는 찬송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성별한다, 자신을 드린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회심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자신을 드리는 이 드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별의 의미에 대해서, 성별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런
헌신한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되어 왔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다. 진정한 회심한 사람은 이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이고, 성별은 마음의 개인적인 헌신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그냥 좀 나가주고 좀 봉사해주고 좀 협조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산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거기에 밀러가 말한 대로 성별은 당신의 이름을 서명한 백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백지를 주님이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백지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별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깨달아 알아지겠지만은, 성별은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가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데, 크게 두 번째, 성별에 대한 거릇된 개념, 잘못된 개념 첫째는 성별은 갈등 없이 이루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을 하기 위해서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 내가 이 산부 예배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디 모임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확신이 없으면은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성별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냐, 얼마만큼.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도 큰 집도 사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나는 주일 오후에 수요일에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해도 왜 그러느냐. 사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진리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갈등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성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하니, 이 단 한 번의 경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이 성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와 같이 주의 종,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그러면은 기분이 조금 나쁠 수가 있죠. 교회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 줄 알아야지, 뭔 나를 노예라 종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지속적인 헌신을 하게 됐지면은 더 깊은 헌신에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계속. 그래서 성별은 많은 다른 시간에 이루어진다. 많은 다른 시간, 또 많은 다른 단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경우를 통해서 헌신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헌신. 내가 무슨 여의도 광장에서 한 번 헌신하기로 결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매 시간마다, 어제 헌신했으면 오늘 또 헌신, 그리고 1단계를 했으면 2단계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번 세 번째, 성별의 거듭된 개념 중에 하나, 성별은
회심과 같아. 그렇지 않다고 그랬지요. 성별은 구원받은 지 수년 후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성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성별은 한 사람 착한 행실에 철저하게. 여러분, 이 회심은 한번 이루어지지만은 성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한 사고방식.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A에 보면은 성별은 당신이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거듭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우리 이 신앙의 기초,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의 든든히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거듭남,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다. 성별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앞에서도 했습니다. 10번 성별은 온전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도권을. 전주에 가면은 전주 예수병원이 있죠. 전주 예수병원이 있는데 이 전주 예수병원은 1898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미국의 그 볼티모어 여자 그 의대를 졸업한 마티 잉골드라는 선교사가 와서 부녀자를 위한 그 진료소로 시작한 것이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여러분 이 전주 예수병원 지금도 불신자도 거기에 갔다 와서 많이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120년 전이니까 뭐 상당했죠. 의사도 귀한데 그 의대 수석 졸업한 이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이 여성이 뭐 아주 그 당시 의사 정도 되니까 좋은 남편과 만나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미국을 떠나서 그 당시에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그렇지만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질병 있지만은 병원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진료소를 시작해서 이처럼 오늘의 그 전주 예수병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티 잉골드처럼 이처럼 이제 그 미국의 모든 호족권을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외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부모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회심한 사람은 우리 인생관, 가치관 분명하게 정립이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뭔가, 이걸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 마티 잉골드 같은 이런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매 마찬가지지요. 세브란스 병원도 이 신실한 그 신앙인이었던 이 세브란스
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스탠더드 석유회사 지배인이었는데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1만 달러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돈들이 다 얼마나 귀한 돈들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데 이런 헌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0장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이런 고백은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보고 난 사람들이 아주 인생관이 확실하게 서고 가치관이 딱 서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걸 희미하게 이리저리 하다가 놓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확고하게 섰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모두 드린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찬송인데 50장 한번 들어보십시다. 찬송가 50장.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D번 진정한 성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랬지요. 하나님 받으시고 성별은 온전히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해서 비논리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은 영적인 질서로 볼 때는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성에 아주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50장 우리 찬송가 한번 들으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세상 욕심 멀리하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수님의 성별을 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에서 성별되셨다. 목적,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일평생을 이렇게 성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회심을 하면은 우리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게 회심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게 다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남에게 좀 드러나고 이 안목의 자랑,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에서 성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왜 나를 공부하게 하셨는가? 왜 내게 생명 주셨는가? 왜 내게 재능 주셨는가? 왜 이런 직장 주셨는가? 왜 물질 주셨는가? 이걸 깨닫고 목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에서 성별되셨습니다. 사역,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사역에서 성별됐고, 10번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애에서 성별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 총교도 시대에 아주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배요, 목회자요, 또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성별된 사람이 필요하다. 오직 성별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별된 사람이 되십시다 하면 그렇게 오래전에 그 조선일보에 최이숭 장로님에 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교회 100개 짓는 그날까지 꿈 이루어가는 꿈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최이숭 장로님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분은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데이그룹의 회장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출생을 해서 그 가난한 시골 교회,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교회를 다시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답니다. 벽돌 하나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몇 년이 걸려서 지으면서 이 어린 마음에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마음에 꿈, 목표를 세웠답니다. 교회 100개 건축을 하겠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교회 100개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대 목표, 첫째가 교회 건축, 그 다음에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 되는 거, 그 다음에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 시골에서 6남매 장남과 그랬는데 그런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가 무슨 대학 교수가 되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교회 100개를 짓는다, 이게 생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해서 결국은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첫 번째 이루고, 그 다음에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것 두 번째 이루고, 마지막으로 교회 100개 건축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우리 국내 국외 합쳐서 교회 100개를 벌써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성별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늘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보십시다. 실행 성별 단계 이정표. 이정표는 내가 얼마만큼 성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우리 1단계 회심에서도 이런 것을 살폈죠. 내가 회심의 단계 중에 어디쯤 와 있는가를 살폈고, 오늘은 이 헌신, 성별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첫째 단계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회심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하는 아직 자신을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중심, 내 만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 상태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빨리 벗어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만족.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봉사헌신하는 게 자기 만족에 포인트가 많다면은 아직 이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더 헌신의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요구하실 때는 아니요 그러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우리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기마이도 쓰고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두 번째, 갈등 단계에 있는가? 내가 아직도 자기 만족 단계에 있다면 빨리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 단계에 있는가? 갈등 단계에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 갈등은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로 사용하시는데 도전의 기회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의 헌신을 원한다. 내 예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무 갈등도 없이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라고 이제 도전이 있죠. 그런데 남이야 무슨 이야기 하든지 나는 그걸 초월하고 산다. 그러면은 아직 이 갈등의 구조 단계도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 시작되지는데 거기에 A번 성별의 시험은 개인적이고 성별의 시험은 어렵다. 성별의 시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왜 예측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단계에 오면은 이제 어려운 게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자아를 쳐서 복종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자아를 쳐서 복종하십시다. 이제 왜 이제 이 단계에서 이 갈등의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고 하니, 왜 자꾸 갈등이 오는 거 하니, 자아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랬죠. 또 육신의 정욕. 내가 똑똑하게 보여서 남들로부터 좀 주목을 받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좀 내가 한번 이렇게 모양새를 남내보자.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과정이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생긴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목사는 갈등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또 대답을 잘 못하시는. 1번 생긴다, 2번 안 생긴다. 2번. 목사도 매 순간 갈등합니다. 매 순간. 우리나라의 그 한경직 목사님도 은퇴 후에도 매 순간 갈등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완전히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갈등이 있습니까?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없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해서 그대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은혜 충만해서 이런데 나가서 집에 돌아가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고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별의 시험은 성별을 위한 변화다. 성별의 시험,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은 성별을 위한, 헌신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쯤 있었습니까? 몇 년입니까? 40년. 나는 또 1년 하는 분이 있는가 해가지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광야 학교. 나는 예수 믿고 아무 문제도 어려움도 없고 내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거 안 되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벌써 실패합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예수 믿고 이때부터는 광야 학교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애쓰고 또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화되고 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 땅에 가면 낯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갈등은 변화를 위한 갈등이므로 광야 학교를 내가 지낸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 또 한번 하십시다. 광야 학교에서 승리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정표 3 희생입니다. 희생. 이것은 이제 변화를 넘어서 헌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냥 달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지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또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의지도 없는데 능력주 가지고 뭐 대단한 일 하면은 그 사람 망치고 주의 영광 다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 가운데서 이제 변화가 더 깊어지고 결국은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아주 고명딸, 외동딸을 둔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공주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온 전국에 명인을 찾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산골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삼형제는 각각 특징이 하나 있는데 큰아들은 아주 성능이 좋은 망원경 가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둘째는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고, 셋째 막내는 만병통치약, 무슨 병이든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한 알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제일 마지가 망원경을 쫙 보니까 왕궁에 방이 붙었는데 공주가 이처럼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시키고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렇게 망경으로 딱 본 겁니다. 그래서 동생 둘이를 불러서 이 양탄자 다 탔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만병통치약 하나 딱 가지고 샥 날아가서 임금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이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약을 주어서 정말로 이 죽어가는 공주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위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큰아들 망경 가지고 발견한 큰아들인가? 안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양탄자 타고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둘째인가? 아니면은 만병통치약 그 셋째인가? 누구에게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익감 고른다면은 예? 예? 예. 아무도 안 한다고요, 권사님? 아무도 안 해. 그런데 셋째로 정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망경은 또 보고 계속 볼 수 있고 양탄자도 계속 탈 수 있지만은 만병통치약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깊은 은혜 속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신 은혜대로 이제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또 거룩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